할렐루야. 예, 만남의 허락을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마 성경이라고, 하마 성경 하니까 사람들이 왜 하마라고 이름이 지었냐고 말씀들이 많이 하는데요. 하마가 물 먹는 하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두 개가 똑같은 네모입니다. 그렇죠? 한 네모, 모든 사람들은 이쪽 네모에 다들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 네모에는 왜 사람들이 눈을 가지 않고 있을까? 저의 이제 의문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지금 옮기는 모든 역사들을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고 재밌고 또 읽을 수 있을까? 그 전 생애를 걸쳐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자료를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요, 이 네모난 스마트폰을 만드는 설계자도 여러분들 다 이걸 설계를 할 때는요, 다 뜻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면요, 다 봅니다. 99%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네모를 왜 보는가? 만들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걸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상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요, 여기 안에 머물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눈을 보고 자기 전까지도 여기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 네모에, 이 하나님 말씀에 왜 눈길이 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도 먼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 밥그릇에 밥을 먹고 나서 밥 다 먹고 난 이후에 꼭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싱크대 물 안에다가 담가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물 안에 넣지 않으면요, 이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쇠수세미로 밀어도 이게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요, 죄의 찌꺼기가 너무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꿀렁꿀렁 채워 넣으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 넣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조금만 지나면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여러분 샥 하고 씻겨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고 채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금방금방 제거가 됩니다. 어려운 신앙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그 말씀에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엘리 제사장에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이 말씀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말씀이 사무엘과 열왕기서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 구절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열쇠. 자, 저 말씀이 왜 열쇠 구절이냐?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비교해서 두 개 그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과 한나, 그리고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윗. 한 그룹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룹이 나오고요,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멸시해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다윗 한 사람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존중히 높여주는지에 대한 모습과, 11장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경밀히 여기는가를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열왕기는요, 열왕이라는 것은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존중히 여기는 왕이 있고요, 어떤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높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멸시하는지, 경멸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왕처럼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각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 열왕들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다운 왕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왕다운 왕이 왜 이렇게 없나? 그게 열왕기의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왕을 대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King of King,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서의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을 좀 보고 배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왕 같은 존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으로 내가 부여를 했지만은 왕으로서 모든 것 너희들의 뜻을 끊고 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 주지면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준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간증을 짧게 하면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저기 경상남도 함안입니다. 이 가깝죠. 예, 제 고향은 마산이고요. 함안에서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동네에서 그 함안에 있는 아주 가장 부유한 집에 있는 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랑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아기가 들어서지가 않는 겁니다. 아기가 5년, 7년, 10년이 돼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밖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웃기죠 지금. 사랑과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강지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1년 2년 참다가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1960년도 후반에 여자가 집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에서 마산으로 와서 북마산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목점을 하다가 그것도 불이 나버렸네. 완전 뭐 여자로서 이제 마지막 바닥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참 목숨을 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떤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도움을 줘서 그 남자랑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게 접니다. 야, 참,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참, 원래 세계로 교회가 이런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예, 참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것들도 참 웃기죠. 우리 어머니께서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무 토막이라도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자의 그 한 맺힘. 그러니까요, 저를요 낳자마자 몸이 이제 풀어지자마자 바로 저를 얻고요. 그 마을 함안에 있는 그 남편이 예전에 지냈던 남편의 그 마을 어귀에 저를 얻고 하루 종일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겠습니까? 남자의 문제였습니까? 여자의 문제였습니까? 남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럼 저 집 애는 누구애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시위로 하루 종일 그 마을 어귀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머나 하만댁이 아기를 낳아서 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저 집에는 누구 애지? 뭐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복수극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조연으로 엄마 등에 얹힌 채로 그리 살아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사랑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제는 저 하나만 바라보면서 마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한 여인의 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공포 호러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아시죠? 이제 이 애 하나, 남편과는 뭐 같이 살던 남자랑 헤어지고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자랐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애 하나를 잘 키우자고 밤 12시, 초등학교 6학년이 뭘 공부를 해도 뭘 공부를 하겠습니까? 12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자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막 여기 뺨을 내리치고, 야 정말 내가 잠 좀 자자. 그래서 저에게 유일한 도피 채널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옆집에 누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가서 막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그래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 듣고 집에 오고 말씀 듣고 집에 오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공부를 잘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았냐면 제가 난독증을 알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이제 생각의 전환이 되잖아요. 그 전환이 끊어지는, 회로가 끊어진 사람을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 한 0.7%가 비서들이 보고서를 읽어주는 그런 난독증을 겪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글을 안 읽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고등학교도 변두리, 삼류 학생들 가서 두들겨 맞고 정말 우리 학생들 뭐 찐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인생을 제가 참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수해서 지방대 특거리로 겨우겨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저를 기대를 가지고 쭉 쳐다보시더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처럼 벚꽃처럼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해바라기처럼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코스모스처럼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동백처럼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인생에. 제가 50 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12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게 인생이 꽃이 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디 사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살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것도 예언적이죠. 하나님이 동백동에 살면서 마지막에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 꽃이 피는 시기를요,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늦게 피면 늦게 필수록 더 좋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시기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참 그 시기를 우리 어머니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다가 도피처 삼아서 막 갔죠. 그리고 성경을 뭐 보질 않고 맨날 그렇게 지내다가 제 인생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도 못하지, 머리도 나쁘지,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읽는 책이 에베소서. 정말 저는 그걸 진짜 농담인데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책 중에 뭐 동물이 많이 나오는 책은 뭐냐? 학계. 제목에서 학하고 개하고 두 마리 나온다고. 정말입니까? 하면서 막 제가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대학을 어렵게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지리산에 올라가면 성경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다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올라간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성경만 읽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읽는데 이게,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을 오래전부터 읽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딱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 너무 설명을 해주고 쫙 읽어 나오는데 이게 막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다 읽었는데 쭉 읽어 나가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이 배신의 역사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이 애들이 무슨 이렇게 못된 애들이 다 있냐고. 내가 나중에 처음에는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넘어가니까요, 내 눈에 수도 꼭지를 틀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분이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당하기만 하고 왜 외롭다, 홀로 계시다는 외롭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투명한 물체가 딱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심장 부분, 여기 부분이 쑥금댕이처럼 다 숯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남은 숯금댕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는데요, 와, 이거는 막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라기 부분, 저기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말라기 마지막 부분요. 말라기가 여러분 이걸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헤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야, 제가요 이 20대 그 청년 한 명이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한테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하마성경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저 구절을 읽는데, 아니 이건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했던 그 교회에 다녔는데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눈에는 눈물이 지금 하염없이 고이고 막, 근데 이 말라기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자가요, 내 생애에 그런 거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팅팅팅 하고 이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 제발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하나님 됐다, 하나님 제발 이런 거 말고요 이랬더니 막 싹 사라지더라고. 근데 다음 구절 한번 말씀 띄워볼까요? 신약에 읽으니까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게 움직인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막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또 신약에 보면 나오고,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러분 성경을요 찔끔찔끔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냥 통으로 이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 아수르, 바벨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모든 걸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비염이 치유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은사나 이런 쪽에 집회 가야 치유된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마치고 지리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구원의 확신, 치유, 그리고 온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꽃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하는, 진짜 만물이 회복되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와, 그때의 감격은요 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 무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냐고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단다 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이게 와, 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요 이 성경을요, 이 좋은 성경을, 이 놀라운 성경을 사람들이 왜 안 읽지?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30년 동안, 지금 제가 50대까지 30년간 자료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고 신문 보다가, 그래서 제 인생은요 모든 게 성경과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신문에 기사만 봐도 이거는 성경 민수기 몇 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스크랩. 그리고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 보다가 요거는 저기 출애굽기 24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딱 모으고, 그래서 30년간 자료를 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막 이게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어가 그겁니다. 전 국민을 죽기 전에 성경 1독. 올해 상반기에도요 60, 70, 80 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5박 6일 동안 함께 읽어요. 읽고 나면 제가요 제 몸에 2kg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그걸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역사해야, 사망이 역사해야 그걸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안에 뭐가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 그렇고요, 사역도요, 항상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소천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막 그 80된 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막 신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성경 읽기 좋아하는데요, 1독 2독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0독 하고 나니까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보다도, 교회보다도 세상의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성경을 읽고 나서 제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난독증이 치유된 거예요. 아까 성경을 읽는데 난독증이 치유되고요, 매일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제가 34등이었어요. 전체 몇 명인지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맨날 34등.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남양 유업에 3.4 우유라고 그거 맨날 사주고, 뭐 기억나는 거 없니 하면서 그 먹다가 우유도 울고 나도 울고 막 34번 버스만 봐도 제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몇 점인지 압니까? 3.4가 나왔습니다. 아멘. 야, 그게 뭐 좋은 성적이냐라고 뭐 비웃는 분도 계시지만요, 저한테는 혁명적인 점수입니다. 참 이 숫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IMF가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께 내 능력으로 한번 나를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열심을 해서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조심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게 있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지,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말 잘하죠, 모든 사람 설득하죠. 제 인생은요, 자신감 하나로 충만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빨리 성공하는 길이 뭔가 해서 금융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 이런 국내 금융이 아니고요, 세계 금융, 국제 금융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 시카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이 3대 시장. 오후 4시 반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그래서 한국에는 이 5손가락 안에 들는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에도 출연하고요, 얼마나 제가 성공 가도를 달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길은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하고 맺었던 언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다윗. 이 두 사람과만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이제 혈연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제 아버지가 된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팔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잡을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어서 팔을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팔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야, 정말 여러분, 사람 막대기가 있는 줄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부자들한테 저희들이 펀딩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했은 거예요. 한 250억 정도 운용을 했었습니다. 많은 돈을 운용했고요. 그런데 이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 술집 마담들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다가 공금을 다 건드려가지고 공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돈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객을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우리 사장은 벌써 도망가 있고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탁 오더니, 내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까가 떨어지기 전에 저 얼굴보다 큰 주먹이 나오더니, 제가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 가녀른 이 얼굴에 바로 이게 강탈을 하더라고요. 와, 그날 거기가 제 무덤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 막대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저를 치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퍼레이팅 투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월 10% 수익을 꾸준히 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제가 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빚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제가 운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개월, 10개월까지 매월 10% 수익을 내서 그 기록을 가지고 50억 펀딩 해준다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 찾아가기로 한 일주일 그때 정확하게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9.12 사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포지션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 10시에 CNN 뉴스에서 비행기 한 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입을 못 다물었대요. 여러분, 이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은요,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그 다음날 주시장이 열리는데요, 똑딱 1초 만에 내 전 재산과 모든 빚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여러분, 그것만, 내 전 재산만 사라진 게 아니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그것만 1년 동안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 유산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유산을 하고 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집에 오는데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땅끝미가 쫙 지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딱 들어오는데 우리 아내가 저는 우리 아내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진짜 인격이 훌륭하거든요. 저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딱 들어오는데 큰 방 안으로 들어가니 문을 딱 잠그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요, 마루에서 있는데요, 정말 저 자신 있는 건 있었거든요. 제 인생을 제가 잘 살 거라고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는데도 이 제가 읽었던 10독, 20독 했던 그 말씀이요, 저를 제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 뭔가요?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경을 10독, 20독, 100독 해봐야 이거는요,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은 만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요 벼랑 끝에 딱 세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은 전 재산 다 날렸죠. 빚더미에 앉아 있죠. 아내는 울고 있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에 보니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수련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금식 수련회도 밥을 굶는데 왜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식 수련회에 갔어요. 가는 없는 돈을 또 끌고 모아가지고 금식 수련회에 갔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는 게 참 좋습니다. 밥만 굶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이것도 여러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안목의 정욕을 저지르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빼버리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순간 내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이 투사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투사 알죠? 스페인에 가보면요, 투 경기가 있는데 이 빨간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7분 동안 이 소를 갖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반응을 하지 않고 뭐 하면서 여기에 빨간색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소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반응을 하면요,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빨간 깃발은 뭡니까? 내 욕망, 성공,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색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요, 빨간 깃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소가요,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면 그냥 빨간 깃발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요, 투사의 오른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슉 하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지 또 달려올까야 또 달려오죠. 계속 달려옵니다. 2번, 3번, 6번, 7번. 여기 다 찔리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데도, 다리가 이거 두두두두 떨리는데도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공과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서라. 더 이상 가지 마. 서. 더 이상 안 돼. 서.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리고 난 뒤에 속아요. 이렇게 하다가 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지게차가 와가지고요, 그 소를 딱 들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쫙 들어가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내 욕망을 쫓다가요, 결국에는 끝은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거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회사로 교육 담당자로 입사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금식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이전에는 회개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는요, 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가 철저히 죄의 덩어리, 세포 하나하나가 죄의 덩어리라는, 그때는 하나님이요, 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불벼락을 맞아도 내가 10번, 100번을 더 맞아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왜 살려두었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눈물, 콧물 다 범벅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저를요,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사로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훈련 받는 대로 이제 훈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말씀이요, 이전에는요, 희한한 거, 구석진 거, 성경에 있는 거,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런 말씀들은요, 다 부질없는 걸로 보이고요, 어떤 말씀만 보이는 줄 압니까? 십자가, 좁은 길, 그 말씀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내 눈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10독, 100독, 1000독, 이거 자랑거리죠. 자기 의밖에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요, 직장에서 데려와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죠. 말씀대로 사는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 주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 저를요 계속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쓰고 있는 야구 모자를 만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45%, 국내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야구 스포츠 모자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세계관을 좀 많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요,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하면서 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오히려 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잘 안 봐요. 설교만 듣고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이후에 제가 도시도 설계를 해보고요, 저기 서울에 가면 복정역이라고 거기도 설계도 해봤고요, 도시 스마트 시티를 설계도 해보고, 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 인간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건 하나로 세계를 바꾸고 또 물건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대로 저를 인도를 여러 군데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죠. 회사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회사만큼 참 좋은 여러분 훈련장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학습장, 직장은 훈련장. 교회에서 우리가요,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한 걸요, 직장이나 이런 또 사업터나 가정, 주부들은 또 가정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실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받는다?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읽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만큼 좋은 훈련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잘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요, 이 관점, 프로스펙티브,
내가 셀러리맨이 되니까요, 딱 저는 교육 담당자로 입사를 했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내가 이 교육을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밑을도 안 보고 쫙 보면서 저는 2시간, 3시간씩 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잘하는 걸 내려놓게 하고 비서실장으로 딱 저를 앉히는 거예요. 그 3개월 만에.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마 성경도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 여러분, 비서라는 건요, 일을 잘하는 게 비서가 아니고, 비서는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비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요, 하늘과 땅과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드립다 일만 하거든요. 막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알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일만 열심히 하거든요. 일하고 나중에 야단 듣는다 해도요, 먼저는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아마 여기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 느낄 거예요. 왜 종업원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주지 않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재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겠지만요, 탑 리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에 대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은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마다 야단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뽑을 때도요, 인사팀장과 비서실장을 같이 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A가 좋다고 그러는데 회장님 B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회장님 제가 볼 때는 A가 좋은 것 같은데 왜 회장님 B를 뽑았습니까? 하면 이제 네가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해 주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셀러리맨들의, 직장인들,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관점과 이 오너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영이 될 것인가를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셀러리맨이고 그분은 오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려고요. 여러분 영어 중에 understanding이라는 말 알죠? 학생들 알죠? understanding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우리 앞에 standing, 우리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우리 아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정말 감동입니다. 직장에서 그걸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이분을, 내가 아버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데 이분을 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이게 비선인가 되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또 이게 실수네. 또 그 다음 낼 때도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실수가 되고.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내 행위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그 말씀을, 제가 이 신명기 구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율법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율법 지킬 수 있는지.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율법을 5장에 주고요, 6장에 13구절을 준 게 방금 여러분 읽었던 저 구절입니다. 어떻게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사랑하면 율법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율법을 행위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보다 더한 걸 하는 거예요.
율법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걸 내가 비서로서, 내가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내가 비서의 일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 깨지는데요, 내가 이분을 내 아버지로, 내가 이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이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맨날 결제 받으러 갈 때마다 딱 회장님 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야 진짜 안 돼. 그리고 막 야단 때리면 아버지는 무슨 또 아버지야 하면서 막 또 돌아, 그 다음도 아니다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세계 1위 기업을, 여러분 1위 기업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1위 기업을 수성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지켜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막 애가 터지게 목에 핏대 올리고 막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는데요, 딱 그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외롭다라는 그 느낌이요, 그때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장님 하나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들이 회장님 막 욕할 때 옛날에는 막 나도 맞장구 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고, 회장님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 딸랑이 왔다고, 저놈 딸랑이라고, 저놈 이거 아부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분의 아버지로 모시면서요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이전에 내가 율법 차원에서 했던 그 비서 일이요 뛰어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눈을 가졌다? 오너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것을 볼 때요, 예전에는 셀러리맨의 관점으로 봤는데 지금은 다 오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죠. 당연해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섬기는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알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요 벌써 율법은 다 지켜져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효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 일주일에 용돈 두 번째 전화 3번 율법처럼 만들어 놓고 요것만 탁탁탁 지키고 딱 드라이 해지 보세요.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하루에 12번 20번이도 전화하죠. 율법으로 지킨대요 우리가요. 내가 비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삼성이나 이런 비서들을요 계열사 사장으로 보내는 거, 네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왜? 비서기 때문에 나랑 같은 마음, 같은 눈, 같은 뜻으로 모든 의사결정을요 오너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동성애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비서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요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몰라요. 셀러리맨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경영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은 옆에 있었어요. 그 아들은 맨날 놀러 다니지만 나는 아들이다 생각하고요 경영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와서요 얼마나 제가 성장하고 경영적인 측면이나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성장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1위 기업에서 하나씩 저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200억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 제가 거기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그 훈련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훈련 시키는데요 그런 경영적인 관점의 훈련 말고도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요 이번 주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들은요 그 주의 각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마음속에.
아니라 다를까 월요일 날 딱 출근했더니요, 옆 부서에서 사람을요 인위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모멸차게 30대 여성. 그래서 그 여직원이 너무 모멸감을 가지고 노동부에 가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내보고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랐던 그 부서장을 안 보내고 내가 주무부서니까 내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여직원이 얼마나 무섭게 나를 쳐다보는지, 그 회사에 받았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래도 저도 저 자매, 우리 교회에서도 자매들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아,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용건만 말하세요. 야, 레이저 광선이 확 나오더라고요. 찬바람에. 그래서 혹시 종교는 뭐예요? 불교입니다. 이게 접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했더니 끝까지 싸우겠대. 알겠다고 하고서 회사에 돌아와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럼 우리도 싸우자 하더니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해고를 하고 나면 해고를 할 때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회의하고, 두 번 회의하고, 세 번 회의해서 이 사람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지금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면요, 모든 서류들을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를 뭐라고 합니까? 가라 서류라고 합니다. 가짜 서류. 하지도 않은 회의를 한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옛날에 이건 저요 쉽게 작성했습니다. 아주 스토리텔링이 잘 되게끔 제가 굉장히 작가적인 소질이 있거든요. 잘 썼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전에는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짓으로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름당하고 회개가 터지고 난 이후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여직원한테 가서 이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집에 그 여직원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가위 눌렸대도요. 그 여직원이 나를 막 목을 확 누르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되겠냐? No. 3번, 4번, 5번. 얼마나 찾아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주에 그 주일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끝없이.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날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 지키려고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여직원 가는. 여러분, 인사팀장, 비서실장이면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다 무릎 꿇고 눈 깝니다. 제가 넘버 2, 넘버 3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단 여직원한테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1주일, 2주일 동안 계속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일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가사가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10번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직원한테. 그 여직원이 나중에 미안해 하든지 나중에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지하를 해달라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동의한 걸로 알고 회사로 가겠다고. 회사로 가서 회장님께 우리가 계속 이걸 끌고 갔을 때 우리 회사가 있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1, 2, 3, 4, 7까지 준비해가지고 복잡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왔다 갔다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매점에 앉아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그 여직원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라고 들었는데 불교, 나도 산에 가면 약수물 먹으러 그 절에 가서 약수물 먹는데 교회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을, 그 여자를요,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회사의 모든 악습들, 함부로 사람 자르고 함부로 해고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법을 정비를 다 하고, 회장님께 회장님 갑자기 일어나라 하더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 직원 앞에서 박수 받고요. 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여러분 많은, 이 외에도 수많은 그래서 저는 매주 선포되는 그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요 주일이 이렇게
요런 금요일 날 되면 여기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요 주보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 왜? 십자가 말씀이 나오면 또 죽었다. 아, 큰일 났다. 마음이 둥둥거려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살아요. 이만큼 여러분 예배를요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한 주 왔으니까 또 예배 드리는 거 없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화를 왜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그 주의 각본이라도요 그 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새드 엔딩으로 마칠 때가 있어요. 해피 엔딩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울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끝없이 나면서 그 찬양 가사가요 내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대요. 그러면서 너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고. 그래야 이게 익사이팅한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왜 영화 보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무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료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조연 없고 엑스트라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전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면요 눈물 나죠. 여러분 이 기독교만큼 이상한 종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고 사단 마귀도 나를 죽이려고 양쪽에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요 그 고통 밑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찬양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속말로 연인처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주가요. 그래서 제 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 52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나의 사역이라고 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만 읽었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살아내기 때문에 살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이 돼가지고 현재 저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요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12만 구독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들이 제 영상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요. 최근에 2달 전에요 신천지에 있는 2가정 3분하고 5분이 제 영상을 6개월 동안 보고 그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밥 먹고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무슨 했는지를 몰라요. 나는 내 일을 하고 신학교 가고 뭐 일을 했는데 영상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차 산업시대가 그런 시대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이 몸뚱아리 하나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내 영상 500개가 500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영상 하나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이 아니고요 한 명이 1000명의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내고요 쌍끌이로 그냥 막 영업을 해내고 일을 기술을 개발해내고 그런 시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요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떡을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든다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 내가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로 뽑아서 정규직원으로 전환해주고 가장 요직 부서에 앉혔다가 내 옆에다가 탁 배치를 했는데 이 직원이 나를요 나하고 회장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엔 회장님이 나를 내보내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누가 나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 애 하나 정리하는 거 뭐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제가 직장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끊어진 줄 압니까? 만나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만나가 끊어지면 끊어졌다고 울어요. 이거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게 끊어진 거 울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만나를요, 하나님은요 거치고 거둬 가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둬 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진짜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된다? 더 좋은 거, 이제야 더 좋은 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됐다, 사업이 뭐 됐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로 해서 그리 되는 건 문제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제는 진짜 좋은 게 오는 걸 기대해라는 거죠. 아멘. 모든 문들이 닫히면요, 저는요 직장 그 해고되고 난 이후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걸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재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공급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훈련은 끝났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직장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근데 하나님이 3년 동안요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고요 재정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까마귀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버라이티 하신 분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볼을 부비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를 정말로 훈련시킬 때는요 유격장의 조교처럼 딱 모자 눌러 쓰고 표정 없이 가만히 서 있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가만히, 내가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뭔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믿어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의 수준에 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 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년 동안 우리 애가 대학교 1학년이죠 고3 애 2명이 있었죠. 3명이 있을 때도요. 와, 정말 3년 동안요 수입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그냥 있는데요,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 되니까요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하니까요 진짜 코로나 긴급 자금이라고 동사무소 가니까 뭘 주더라고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가니까 3개월치를 주더라고요. 아저씨 힘드시죠? 이러더라고요. 저 인사팀장도 하고요 세계 1위 기업에서 그것까지 한 사람이 왜 자존심 없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불이웃도 깨가지고 또 성금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나서 말씀 전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저 사람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거 다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 눈 보기에, 사람들 눈에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는요 극단적으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제 욕망대로 살았을 때 끝에 섰던 느낌과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요 끝에 세우는 거라는요 느낌이 다릅니다. 기쁨이 있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구분응선까지 가니까 우리 아들이 나서더라고. 아빠 그만하면 직장 좀 구해라고. 야, 그게 마지막 구분응선이더라고요. 야, 그러고 난 이후에 2년 전 2월 14일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일주일에 3편씩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올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뭐 구독자 1명, 뭐 2명. 어떤 사람이 어머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하면 제가 댓글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2줄, 제가 2개를 댓글을 2개 달고 아무런 뭐 반응이 없었어요. 1년 뭐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리고 2월 14일이 됐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레위기라는 그 알고리즘이 타가지고요
그때 그날 2월 14일인데 2월 13일 날 밤에 잘 때에도 제가 그 아까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3개월치를 받았는데 11월, 1월, 2월 그렇게 이제 3개월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2월 14일이 되니까 이제 2월 달이 끝나면 나는 이제 뭘로 또 이렇게 좀 견뎌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2월 13일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내일 무슨 일이 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2월 14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100몇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에 수백 개의 메일이 지금 전 세계 뉴욕, 밀라노, 뭐 로마 어디서 나타나서 이제 나타났냐면서 울었다는 둥 뭐 이 말씀을 보고 뭐 이게 하루에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일 만에 25,000명 구독자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그지? 그러면서 막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게 막 그리고 이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요. 보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나오는 게 뭐 수입을 보니까 뭐 미국 구글 본사에서 달러로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다녔던 직장의 월급보다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들고 목사님께 뛰어갔죠. 목사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요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그냥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만 전하는 사역에 제가 모든 걸 올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때부터 끝까지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살아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인생이 쫙 열립니다. 아까 말했죠. 문들이 다 닫히면 뭐가 문이 열리는 줄 압니까? 창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요 창문이 열려요. 예전에는 걸어 다녔던 사역임이 이제는 창문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사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 하나씩 닫히면요 기대를 하십시오. 이제 놀라운 사역이 이제 준비되겠구나. 그걸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꽃길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내의 시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남은 자 렘넌트 신앙입니다. 이제는요 그 신앙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제가 받았던 이 훈련들도 여러분 아마 받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이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요거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배추가요 숨이 살아있을 때 김장을 합니까? 심장 안 합니다. 이 숨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숨이 살아있대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숨이 살아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추를 어디에 넣습니까? 밤새도록 소금물에 확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소금물에 처박아 놓고 아침 꺼내면 배추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는 순종의 배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념을 치대가지고 사람들한테 입에 먹히는 게 배추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요 너무 숨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우리의 계획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눈물을 제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우리의 지위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으며 장차 올 영광을 보며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